오늘 제가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는지 이미 알고 계시죠? 오늘도 저는 흔들리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종종 바다에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평생을 살다 보면 항상 고요하고 평온한 날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거친 파도와 같은 그런 골치 아픈 문제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기 때문인데요, 그때마다 우리는 견고하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큰 소리를 뻥뻥 치던 사람들조차도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 인생에서 어떤 파도가 몰려올 때 사람들은 심하게 흔들립니까? 첫째는 물질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의 파도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녀의 파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3대 파도가 한꺼번에 연합해서 몰려올 때보다도 더 우리가 심하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때는 우리가 영적인 바이러스, 즉 영적인 세균에 감염되었을 때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그 바이러스 중에 하나는 천연두였습니다. 이 천연두는 얼마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지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도 무려 4만여 명의 환자가 발생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1960년에는 겨우 3명의 환자만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는 단 한 건의 환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80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 지구상에서 천연두 바이러스는 사라졌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아니하고 바람과 함께 사라진 바이러스도 있습니다만은, 반면에 예나 지금이나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정말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우리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엄청난 피해를 주는 바이러스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나쁜 또 못된 바이러스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축복으로 주셨던 것,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의 확신마저도 뿌리채 흔들게 하는 그런 세균, 바이러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되어지면요, 멀쩡하고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성도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훈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평생을 허비하며 소비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의 행복한 가정, 부부 사이, 또 부모와 자식의 사이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가정은요, 안타깝게도 그 딸이 이 세균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냥 네 인생은 네가 살아라 하고 지켜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멀리 부산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딸이 차 뒷문을 내립니다. 창문을 내리고는요, 이렇게 외칩니다. 납치요! 납치당했어요. 그러자 한 10분 정도 부산으로 가는 도중에
순찰자 10여 대가 달려들어서 현행범으로 그 아버지를 체포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가지 못하도록 막으면 강금 폭행죄로 또 신고하기도 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그 세균은 비단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몸,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도 분열시키고 또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바이러스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죠? 한번 따라할까요? 이단 바이러스. 네, 이단 바이러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문으로 이단은요, 운전할 때 1단, 2단, 3단 할 때 그 2단이 아니고요, 달을 이자와 끝 단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즉 끝이 다르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전부가 다른 것은 2단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은 똑같은데 마지막 끝에만 살짝 다른 것을 2단이라고 하는데요, 즉 기성교회처럼 십자가도 걸어놓고 신앙 고백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읽습니다만은 끝에 가보면 황당한 교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자신이 재림한 구세주라 그러고 또 성령님이라 그러고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과천에 임할 것이고 14만 4천 명만 들어갈 수 있으니 빨리 줄을 서고 노력하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곳에는 참된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이런 이단의 바이러스는요, 저는 감기 바이러스와 닮은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기를 몇 번 걸렸는지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평생 동안 평균적으로 330번 정도 감기에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감기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였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도 함께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세상에 눈을 감을 때까지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함께 할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이 있나요? 또 무슨 계절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 같은 5, 6월에도 감기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젊고 건강한 청년이라 할지라도 잠시만 방심하면 그 감기에 걸릴 수밖에 없죠. 이단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와 함께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백성을 떠난 적이, 멀리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복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져 있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산산조각 나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것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저런 교회 같으면 내가 근처도 가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단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단은요, 언제나 불신자를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기존 신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또 기성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아파트 문에 교패가 붙은 곳만 초인종을 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요, 거짓 선지자들, 즉 이단들이 이 신약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도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기라성 같은 분들이 안 계셨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예레미야, 이사야 같은 그런 정말 신앙의 대가들이 이렇게 활동했던 그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눈앞에서 역사하시던 그런 시대에도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레미야서 2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고. 우상을 섬기는 무당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목사나 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나 반드시 붙들어야 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faithful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실한 거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에 신실하는 것, 이것이 사명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구약에 나온 선지자 어떤 선지자들이었습니까? 자신의 말,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반짝거리는 아이디어,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계시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속여서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남유다 왕국은 타락함으로 멸망을 눈앞에 두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예레미야는 외쳤는데, 예레미야를 제외한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무슨 소리냐고, 이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우리가 누구냐고, 남이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박태선도 그렇고요, 또 이 모든 이단들의 그 결말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야, 정말 이들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었다는 것이 진짜 어리석었다 하고 정말 지나가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들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따라서 더 이상 이단은 발을 붙이지 못할 것 같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그렇게 이단들이 왕성했던 것 같이 똑같이 너희 중에도, 이 초대교회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는 어떤 이단이 있으냐면 예수님의 그 성육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부인하는 그런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기성을 부렸습니다. 우리 설교 중에 죄송합니다만 우리 서태순 권사님 잠시 모시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네.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고 말씀 이어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귀한 권사님, 저렇게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목숨 걸고 이 자리에 올라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의사 선생님들 계시면 뒤에 잠깐 나가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초대교회는요, 외부로는 로마의 박해를 통해서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실제로는 이 내부, 이 교회 안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이단을 통해서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나타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단들의 활동은 점점 약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갈수록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강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점점 강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은 약해지고 있는데, 거꾸로 약해져야 될 이 이단의 세력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되면요, 이단들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았지 않은 줄 알고는 발악을 한다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더 교묘하게. 요즘 보이스피싱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진화가 됐습니까? 발달이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단도 똑같아요. 점점 우리가 경계하면 할수록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하면은 주저앉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더 기발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고면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이단을 경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많은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물론 이 세상에 이단은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많거나 왕성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동산교회는요, 이 주일 대예배 시간 때는 박수도 안 치잖아요. 아마 다른 교회를 출석하다가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그게 되게 이상할 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찬양대가 끝나면 바로 박수를 치고 하는데 왜 박수를 치지 않느냐고 어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아주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늘 진리의 말씀 위에 서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단이 반경 1.5km 안에 도저히 접근을 할 수 없는 이단 청정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교회도 아니고 어디 감히 동산교회를 넘보냐고, 근처도 못 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만은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이 세상에 이단 청정 지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단지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단은요, 절대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마에 딱 나 구원파요, 나 신천지요 하면서 이렇게 머리에 이단 표시를 내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고린도 후서 11장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뭐로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주특기가 뭐냐? 거짓말하는 것이죠. 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구원파는요, 구원파라고 활동하지 않습니다. 대한 예수교 침례로 이름으로 활동합니다. 또 박옥수는요, 국제 청소년 연합이라는 IYF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죠. 그리고 성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정명석은 기독교 복음 성교회. 와우,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기쁜 소식 성교회. 아이고, 이름부터 은혜가 되네. 뭐 기독교 복음 성교회, 이름부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신천지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길거리에서 성격 테스트 해드리겠습니다, 미술 심리 치료해 주겠습니다, 진로 상담해 주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들 가운데서 무려 98%가 이단의 전도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시내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요, 길거리 곳곳에서 둘씩 모여서 종이 들고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설문조사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진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대구 시내에 있는 웬만한 교회는 이 신천지 이단이 다 잠입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외부적으로 활동을 하지는 않겠지만 사전에 미리 점 찍어둔 그 성도에게 서서히 계획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접근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분요? 상처가 많은 분들, 그리고 또 이 신앙의 특별히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분들에게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 교회 울타리 주변에 이단들이 몰려와서 열심히 우리는 여름 방학이라고 쉬는데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요. 그리고 떠날 때는 교회 곳곳에 이단 전단지를 붙여놓고 자리를 떴습니다. 신천지 대학생들은 제 목양실을 찾아와서 이게 노크 기순도 아니고 노크 똑똑하고 문을 두드리며 또 노크 상담을 받으러 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단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단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아니, 멀쩡했던 사람들이, 또 대구만 하더라도 이 신천지에는 8,000명의 신천지 중에 4,000명이나 청년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도대체 어떤 무기를 쓰길래, 어떤 방법을 쓰길래 이렇게 멀쩡했던 성도들이 거기에 빠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드시지 않습니까? 이단으로 넘어가신 분이 무슨 정신적인 무슨 약함이 있거나 지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나 괜찮은 분들이 기성교에서 많이 넘어갔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사용한 무기 때문입니다. 무슨 무기를 쓰는지 아십니까? 그 무기는요, 교주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기가 막힌 어떤 프레젠테이션이나 동영상이나 그런 자료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 사랑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의 성경 말씀을 정황무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은 잘 안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믿고 순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걸 노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꼭 필요한 말씀들만 뽑고 뽑아서 짜집기하고 끼워 맞추어서 결국에는 마지막엔 자기의 교리를 딱 내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순진한 성도님들은 말씀이니까,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니까 그것이 진리라고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요즘 저도 유튜브를 보면요, 정말 많은 설교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는 보면요, 정체불명의 설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 중에는 많은 이단의 설교도 있을 것이고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올린 글들도, 영상들도 있을 것인데, 제가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신약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살펴봐도 도대체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가 너무 힘이 들다라는 것이죠. 그걸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하여금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냐고. 그 말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 이단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뱀같이 뭐하라고요?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누가 2단인지 3단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시간 저는 끝으로 몇 가지 분별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교회 밖에서 하는 신앙적인 모임에 한번 가보자고 제안을 하면 거의 100% 2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교회 밖에서 실시하는 성경 공부나 큐티 모임이나 영성 집회 중에 정말 건전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많죠. 이런 경우는 교회에서 막 가라고 현수막도 포스터 붙이고 차를 보내드리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당회가 허락하지 않는 그런 모임에 몰래 한번 가보자고 은밀히 제안을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꼭 교역자들에게
또 아니면 우리 중직자들에게 알려주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분의 관계 때문에 그냥 나만 안 가면 되지, 나만 안 걸려들면 되지 하고 그대로 덮어두시면 마치 누룩이 온 반죽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교회를 힘들게 하고 또 영혼을 도둑질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요, 이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요, 당신을 위해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는데 혹시 집안에 이런 일이 있지 않으시냐고, 이런 것 때문에 요즘 고민하고 있으시지 않으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0중 8구 그 사람들의 다음 레파토리는 제가 잘 아는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는데, 또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인데 영국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온 분인데 한번 만나보시지 않겠나 하면서 이렇게 만남을 주도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상한 그림을 보여주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을 주의해야 합니다. 나중에도 한번 교회도 게시하려고 하는데요, 목자의 그림, 참 목자의 그림, 또 가마와 향모의 그림 같은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 그들이 이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번째는요, 우연한 만남을 가장해서 카페나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이에요. 여기 웬일이시냐고, 아이고 세상에 여기서 집사님을 다 보네요 하면서 이렇게 만납니다. 그러면 그 우연을 가장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우연을 통해서 누군가를 그 자리로 끌어들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 및 목회자에 대한 비판입니다. 사실 이 땅에 있는 교회 중에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이 땅에 아무리 존경받는 교육자 중에 흠이 없는 교육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단은 그런 연약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같은 동산교회 같은 기성교회는요, 열심히 모여서 신앙생활하지만 결국은 쭉정이의 묶음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대의 마지막으로 에이 쭉정이들 하면서 이렇게 불에 던져질 무리들이라니까 우리를 얼마나 불쌍하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이 많은 무리들을 지옥 불에 던져 넣는 일에 이끌고 있는 앞에 선 이 박영찬 목사는 얼마나 나쁜 놈으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악하고 거짓된 목자를 내버려 둘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고 이 목사는 어떻고 하면서 이렇게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물론 천성적으로 비판을 잘하는 분이 계세요. 타고날 때부터 원망하고 불평이 잘 몸에 배인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런 분들 말고요, 그런 분들 말고 의도적으로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분들,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주의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단들을 우리 교회는 주의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다 먹고 살기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것 가지고 붙들고 기도해도 부족한 시간에 이단을 이 시간에 이야기한다는 게 시간 낭비처럼 여겨지시는가요?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조금도 단 한 명도 허용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 위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진리가 뭔가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진리는 기성교회에서 모른다라고 말하고 기성 목사들 모른다고 안 가르쳐준다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죠. 뭐가 또 진리입니까? 뭐가 더 우리에게 필요하신가요? 그런데 굳이 자기들의 모임에 가야만이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는 자체가 참으로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가 구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 붙들어도 우리 교회는 이런 이단의 바이러스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주의해야 될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단 바이러스입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는 청정지역이라고 그렇게 속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가대 안에도 이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전도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고, 심지어는 교역자들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총신신학대학원의 대학원 시험에 많은 이단들이 시험을 친다 그래요. 왜냐하면 합법적이니까.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는 자유롭게 아이들을, 교육전사 때 아이들을, 또 강도사 때, 부목사 때는 일반 성도들을, 담임이 되었을 때 온 교회 전체를 이단으로 끌어갈 수 있는 너무 쉬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들을 키워서 신학교를 보내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 눈으로 우리가 깨어서 의심함이 아니라 깨어서 교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67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님들이 깨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